이 앞전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어떤 주제를 나눴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기도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보면 매일처럼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경건 생활이 기도인데, 어떻게 보면 또 한면에는 굉장히 쉽지 않고 굉장히 어려운 것이 또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무엇이라고 주님께 요구하냐면, 주님, 세례 요한도 자기의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주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말하자 주님께서 우리가 소위 고백하고 있는 주기도문에 대한 우리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가 다음 주는 또 주기도문의 패턴을 가지고 우리가 또 기도를 또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 앞전 시간에 우리가 어떤 기도의 패턴을 따라갔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우리가 기도를 우리 함께 한번 패턴을 따라가 보았어요. 이 앞전 시간에 듣지 못하신 분들은 저 앞에 놓인 강의안을 가지고 수요예배 이 앞전에 그 녹화해 놓은 영상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꼭 전신갑주 기도를 배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냐면, 우리가 정말로 주 안에서 우리가 강건해지기 위해서, 또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저와 여러분이 강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냥 잠옷 입고 빠자마 입고 나가서 싸울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입을 수 있느냐?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입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기도가 단순하게 어떤 기도의 패턴을 따라가는 것이기보다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속사람을 더욱더 강건하게 무장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질 때 우리의 또 겉사람인 육체도 우리가 또 치유함이 나게 되고, 이러한 어떤 원리를 따라서 우리 한번 기도의 패턴을 우리가 따라봤습니다. 그래서 이 앞전에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어떤 것이 있어요? 먼저는 머리에 무엇을 써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모든 사상과 생각과 모든 결정이 어디에서 일어나면 머리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부분에서는 철저하게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구원에 대한 부분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우리가 세세한 부분은 우리가 나눌 수 없으니까 영상을 여러 번 참조하시고,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면서 더불어서 또 우리 이 얼굴에 있는 모든 각 기관들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했죠.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무엇인가 결정하거나 아니면 유혹이 무엇을 통해서 들어오냐면 눈으로 보는 것이나 귀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판단과 사상이 우리에게 영향을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보호하는 기도를 하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우리가 회개하는 기도도 드리면서 우리가 눈이나 귀나 또는 우리의 입술에 잘못된 범죄함을 또 회개하기도 하고, 이러한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치유를 위해서 또 기도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눈의 안질이라든가 아니면 귀의 어떤 이명이라든가 여러 다양한 또 얼굴에 관련된 그런 것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의의 흉배를 입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의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저받은 그 의롭다 하신 그 의를 우리가 힘입고 그것을 우리가 무장하는 것입니다. 의의 흉배를 두르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우리가 또 기도를 할 때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양심 안에서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모든 사실은 각 기관들을 우리가 축복하는 것입니다. 심장과 어떤 신장과 여러 가지 오장육부에 대한 모든 기관들을 우리가 축복하면서 치유를 선포하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진리의 띠를 띈다고 그랬죠. 진리의 띠. 그래서 허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것을 진리로 우리가 띠를 띠는 이 부분에 대한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허리를 또 위해서 기도하고 치유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 그래서 예비한 신발을 우리가 신고, 그런데 우리가 또 이 부분에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우리의 잘못된 어떤 삶의 발걸음과 출입을 우리가 또 회개하면서 더불어서 또 육체적인 어떤 발에 일어난 여러 가지 질병과 또 치유를 위해서도 우리가 또 더불어서 또 기도하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에 대한 기도 우리가 또 하고,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이 기도의 패턴을 따라가면서 기도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기도를 할 때 가급적이면 우리가 조용조용히 하기보다는 약간은 소리 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선포하듯이 우리가 기도를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특별히 치유를 선포할 때는 우리가 선포하듯이 우리가 기도를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 전신갑주를 위해서 제가 이 기도를 오랫동안 해봤는데 이 기도를 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굉장히 강건해집니다. 이것을 또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2달, 3달 이렇게 지나가면서 자기의 육체에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들도 많이 간증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어떤 기도가 이렇게 점점 살이 붙고 나의 고백이 시작하면서 굉장히 탄력을 받기 시작하면 그 기도가 굉장히 강력해지고 힘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 기도는 영적 전쟁을 위한 무장을 위한 기도였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는 이 기도, 성막 기도는 사실은 예배적 기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무슨 기도요? 예배적 기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성막에 대한 공부를 해보셨는가 모르겠지만 이 구약에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을 때 저들로 하여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다 풀어놓고 임으로 방종하면서 너희 맛대로 이제는 살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저들을 시내산에 모으시고 시내산에서 무엇인가를 가르치시죠. 무엇을 주십니까?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치세요. 뭐요? 성막에 대한 제도와 식양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그 그림을 제가 이제 그 소개를 해놨는데 사실은 그 그림을 원래는 90도를 딱 꺾어가지고 동쪽에 문이 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보기 좋게 그냥 이렇게 밑에서부터 이렇게 출입해서 위로 올라가는 것으로 제가 이렇게 일단 해놨어요. 그래서 이 성막 기도는 특별히 예배적 기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도를 우리가 통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들을 수 있냐면 정말 그 예배 패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통해서는 우리가 영적 무정을 하지만 성막 기도를 통해서는 우리가 예배적 형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말이죠. 하늘에서도 뭔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이 땅에 그대로 재현시킴으로 인해서 모형과 그림자를 둠으로 인해서 인생들로 하여금 무엇을 경험하도록 했냐면 하늘 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광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맛볼 수 있도록 이 땅에 그대로 한 모형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구약의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나갔던 이 모든 모형 안에 사실은 뭐예요? 신약의 성도들이 또한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모든 패턴과 길이 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제 성막의 기구에는 특별히 7가지가 있어요. 성막의 기구에는 제일 먼저는 뭐가 있냐면 뭐가 있어요? 문이 있어요. 그렇죠? 원래 이것을 제가 뭐라 하냐면 이 90도를 꺾어야 된다고 그랬죠. 이쪽 동쪽으로 원래 들어가야 되는데 꺾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밑으로 일단 해놨어요. 성막은 전체가 굉장히 큰 구조물인 것 같은데 문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 성막 전체는 누구를 예표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막은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치면서 성막의 각 기구 역시 또한 누구를 다 드러내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다 드러내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문 하나가 있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제 성막의 기구를 한번 봅시다.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가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번제단. 이 번제단이라는 것은 뭐예요? 말 그대로 성막을 통해서 들어가서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어가지고 거기에다 제물을 올려서 거기에서 화제를 드리는 거죠. 그렇죠? 피를 흘리면서 이 피를 대잔에다 쏟고 그 다음에 남은 이 고기는 뭐예요? 불로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을 지나면 뭐가 있어요?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이 콧구멍이 아니라 물두멍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물두멍에서는 뭐예요? 제사장이 그 물에다 손을 씻고 이제 어디를 들어가냐면 그 다음에 있는 성소라고 하는 곳을 들어가게 되죠.
여기까지는 이 번제단과 이 물두멍이 있는 데는 사실은 뜰입니다. 뜰에 있어요, 이것은. 그 다음에는 어디가 있냐면, 그 다음에는 성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성소라고 하는 곳에는 뭐가 있냐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의 기구가 있어요. 이것은 물두멍이죠. 물두멍. 자, 들어가 보면 오른쪽에는 뭐가 있냐면은 떡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떡상. 그래서 이 떡상 위에는 12개의 떡이 아침마다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어요. 제사장이 들어가서 날마다 성소에 들어가서 아침마다 진열하는 것이 뭐냐면 12개의 떡을 이렇게 떡상 위에다 진설해 놓는 거예요. 이거 제사장이 매일 이걸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리고 또 뭐냐면 그 왼쪽에는 또 뭐가 있냐면 촛대가 있어요. 금 촛대가 있습니다. 촛대. 이 촛대는 뭐냐면 여러분들께 개요만 먼저 설명할게요. 이 촛대는 정금 한 달란트를 이것을 만들 때 뭐냐면 정금 한 달란트를 망치로 쳐가지고만 이 촛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아무런 동원을 하지 않고 쳐가지고만 이 촛대를 딱 공교하게 딱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거기에다 무엇을 해요? 감람유를 부어가지고 이 각 촛대 7잔들 이 잔들마다 이 뭐예요? 불을 밝혀요. 이 불을 절대로 꺼뜨리면 안 되는 것이 또한 누구의 역할이냐면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촛대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제일 이쪽에 지성소 가까운 이쪽에는 또 뭐가 있냐면 여기에는 분향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분향단은 말 그대로 향을 분향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제사장이 이 분향단에 이 불을 꺼뜨리면 안 돼요. 이 향이 계속 하나님 앞에 올라가도록 이것을 감금하는 것이 또한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일 바깥에는 뜰이 있고 그 다음에는 뭐요? 성소가 있었다. 그런데 성소 안에는 세 가지의 기구가 있었는데 떡상과 금촛대와 또 뭐요? 분향단이 있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성소가 아니라 이제는 성소보다 훨씬 더 거룩한 곳, 지성소가 있죠. 그러죠? 지성소. 이 지성소가 있는데 이 지성소에는 보통 제사장은 들어갈 수 없어요. 누구만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 가지고 이때는 뭐요? 온 이스라엘의 1년의 모든 죄를 한꺼번에 용서를 받는 거예요. 이날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는 지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고 법궤 위에 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냐면 지성소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영광이 있는 곳이 지성소예요. 그래서 이 지성소는 함부로 아무나 못 들어가요. 아까 말했지만 대제사장만 딱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이것도 대제사장이 들어갔다가 잘못 이렇게 뭐 분향을 제물을 드린다거나 무엇인가 하자가 있는 무엇을 드리면은 바로 대제사장에 의해서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한 대제사장이 죽임을 당해도 그 안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을 어떻게 바깥으로 빼냐면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발에 밧줄 같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 사람에서 아무도 인기척이 없다. 그러면 바깥에서 일반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의 시체를 따로 빼. 그리고 그 민족의 죄를 위해서 또 다시 다른 대제사장이 또 다시 이제 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러니까 사실은 구약 시대에 이 지성소는 굉장히 두려운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은 굉장히 두려운 것이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이 하나의 장이 있었어요. 휘장을 말하죠.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것은 이 휘장인데 이 휘장은 어느 정도로 강력하냐면 네 기퉁이를 황소들이 딱 입으로 그 네 기퉁이를 물고 각지 동서남북 사방으로 자기 어떤 그 방향으로 흩어지더라도 이 휘장이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그런 재질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지성소로 나아가는 휘장이 찢어져 버린 적이 딱 한 번 있죠. 어느 때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주님께서 고백하시면서 숨이 떨어질 때 어떤 일이냐면 지성소와 성소를 잇는 이 휘장이
찢어집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어디로 찢어지냐면 방향도 굉장히 중요해요. 아래서부터 위로 찢어진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찢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부터 찢어버리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뭐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요구하시는 뭐요? 공의와 사랑이 만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당신의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도 산 길을 여셨다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어디로 들어가게 되냐면 이제는 구약처럼 이런 제사 필요 없이 뭐요? 지성소의 영광으로 나가서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분의 영광 우리가 선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구약적인 하나의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하나의 모형이에요. 그런데 이것이요, 조용히 보면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비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개인 신앙을 또 하나의 또 모형처럼 가지고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모델이기도 해요. 뭐냐? 여러분, 문을 통과해서 제가 말했어요. 이 문을 통과해서 유일한 이 하나의 문을 통해서 지금 마지막 목적지는 어디예요? 지성소죠. 이 문을 통과해서 목적지가 뜰이 아닙니다. 목적지가 성소가 아니에요. 어디냐면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지성소는 무엇을 예표하고 있냐면 사실은 천국을 예표하고 있어요. 천국을 예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성소는 사실은 뭐냐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한 패턴을 그 안에서 이 세상에서의 경건 생활을 그 안에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성소에서의 생활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이 제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을 한 패턴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제가 말을 했는데 무엇을 말하느냐? 여러분, 이 문도 역시 누구를 예표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가 문은 몇 개라고 했어요? 딱 하나, 유일하게 딱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구원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뭐라고 말을 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 가운데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성경이 못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도 뭐라 하냐면 나는 곧 양의 문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들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니라. 그렇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유일하게 인생들에게 구원을 얻는 유일한 문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딱 한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 문으로 우리가 통과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한 사건을 말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들이 이 땅에서 뭐요?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가면서 결국 우리의 신앙의 목적지인 뭐요? 천국까지 들어가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성막 안에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여정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한번 또 들어가 볼 거예요. 기도의 여정을 한번 그대로 패턴대로 따라갑시다. 여러분에게 제가 아예 그냥 기도식으로 제가 문장을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먼저 성막 문을 한번 봅시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성막 문을 통과하면서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뭐예요? 유일한 양의 문이 되시고 아버지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진실한 왕이 되시며 진실한 종이 되시고 진실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진실한 인간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님, 거룩한 성소의 문을 열어서 나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왜 제가 그 진실한 왕이시며 진실한 종이시며 이 이야기를 왜 제가 거기다 넣어놨냐면, 여러분, 우리가 제일 처음에 기도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나갈 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의 주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구냐? 원래 성막문은 무엇으로 이렇게 만들었냐면 네 가지의 재질을 가지고 이 성막문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 성막문을 네 개의
실을 공교하게 짜가지고 수놓아가지고 이 성막문을 만들어 놨는데, 그것이 뭐냐면 청색실과 그 다음에 자색실과 그 다음에 홍색실과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들었습니다. 뭐 성막론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성막 기도를 일단 가르쳐주기 위해서 약간 이 부분에 설명할게요. 이 성막문은 4개의 실을 가늘게 꼬아가지고 수놓아서 만들었는데,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과 가늘게 꼰 이 배실을 꼬아가지고 만들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4가지의 속성과 인품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청색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색깔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 다음에 뭐냐면 가늘게 꼰 배실은, 이것은 뭐냐면 순결하신 예수님, 그것은 뭐냐면 인생으로 오셨지만 죄 없으신 예수님을 보여주실 때 가늘게 꼰 배실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그 다음에 뭐냐면 자색이라고 하는 것은, 자색은 누구가 입는 옷이냐면 원래는 왕족이나 귀족들이 입는 옷입니다. 자색 옷을 입습니다. 그 다음에 홍색실은, 이것은 붉은 옷으로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그 인품을, 그분의 속성을 그 안에 홍색실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왕이시면서 또한 뭐예요? 종으로 오셔서 모든 인생들을 섬기시고 십자가에 결국은 당신을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돌아가신 바로 그분의 희생과 죽음을 또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문을 통해서 먼저 들어갈 때는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해서 지성소로 나가기 때문에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주님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양의 문이시며 뭐요?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우리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고백할 때 무엇을 고백하냐면 진실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뭐요? 참 사람이 되신 예수님, 그리고 뭐요? 참된 왕이 되시며 진실한 종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의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지성소로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지성소로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여기에서 문을 통과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번제단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번제단에서는 여러분 무엇을 하냐면 그 제물을 위에다 올려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모든 제물을 피를 다 흘리고 나서 각을 뜬 제물은 뭐요? 불로 화제를 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이것은 사실은 뭐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번제단에서 주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쏟으셨어요.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하나님 앞에 뭐요? 단번에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이 되셔서 주님 앞에 드려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번제단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사실은 누구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린 양을 통해서 예수님께 지성소로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한 다음에 우리가 번제단으로 우리가 나아가는데, 번제단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고백하냐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동시에 뭐예요? 원래는 누가 그 위해서 죽어야 되냐면, 원래는 죄인된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될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뭘 선포하냐면 나의 죄의 옛사람의 죽음을 동시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주님, 그 번제단에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대속을 이루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그 다음에 뭐예요?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선포해요.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또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의 옛사람, 원래는 죽어야 될 나, 그렇죠? 나의 옛사람,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것을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번제단에서는 우리가 번제단에 나가서는 철저하게 무엇을 고백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이 번제단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실제로 고백해야 되냐면 나의 죽음을 선포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나 죽고 이제는 뭐요? 예수 사는 우리의 거듭남에 대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요? 구원의 주로 영접을 하지만
무엇으로는 잘 고백하지 않냐면 그분이 이제는 뭐예요? 내가 죽고 그분이 나의 진짜 주가 되심을 고백하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 거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신앙이 예수님은 나의 세이비어는 되는데, 구원해 주는 되는데, 실제적으로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로드, 나의 주님으로서 고백하는 이 삶이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거룩한 어떤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감사합니다. 원래는 내가 죽어야 될 바로 그것에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주님, 주 돌아가실 때 나의 옛사람, 하나님과 원수됐던 내 옛사람도 십자가에 죽었음을 내가 선포합니다. 그리고 진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번제단에서 나의 옛사람인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바로 이곳에서 무엇을 우리가 동시에 고백하냐면, 나의 옛사람이 죽고 이제는 뭐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산 나의 새로운 정체성을 고백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의 옛사람의 죽음을 그 자리에서 선포하고, 내가 이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서 새롭게 된 나의 새로운 정체성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 새로운 정체성이 뭐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셨사오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나의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을 입은, 내가 새로운 정체성을 입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그것을 철저히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의 옛사람의 죽음을 선포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나의 새로운 정체성을 바로 거기서 고백할 때, 주님, 십자가에 나의 옛사람이 죽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우리에게 보여주신 새로운 정체성이 뭐예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마다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주님의 약속을 그대로 우리가 붙들고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걸 감사해요.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나를 하나님 아버지 주어 새롭게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해요. 그리고 뭐요? 저와 여러분에게 영광스러운 새로운 정체성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나를 하나님 아버지 맞아주심을 감사해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세요?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느낌과 상관없이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여기 밑에서부터, 문에서부터 지성소까지 가는 모든 여정 속에서 우리를 힘있게 함께 동행하는 분이 예수님이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에 대한 계속해서 확증을 주는 것이 뭐냐면 주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니가 아니라 못 박혔다니. 왜 못 박혔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신 것이 그분 때문에, 당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분을 나의 구원의 주로뿐만 아니라 뭐요? 나의 옛사람이 그 죄야 될 그 십자가의 죽음을 그분이 당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실제적으로 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나의 새로운 정체성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없으면요, 나의 감정을 따라서, 어떤 나의 느낌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다 보면 매일 넘어져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저와 여러분의 어떠함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삼위 하나님 안에서 완성해 버리신 복음이에요. 여기에서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저와 여러분의 어떠함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버리신 그 의로움을 우리가 입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제가 한번 모형적으로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여기서 뭐요? 이제는 나 죽고 새롭게 산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새롭게 산 나를 입는 것, 실제로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에 그것을 우리가 구약 속의 한 이야기로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야곱이 있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뭘 사모합니까? 장자권을 굉장히 사모해요. 원래는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이나 계업에 대해서는 전혀 분깃이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야곱이 장자권을 사모해요. 그리고 형인 에서를 속여가지고 그 장자권을 취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죠.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이상한 일 하나가 벌어지죠. 뭐냐면 이제 아버지인 이삭이 나이 들어가지고 뭐요? 눈이 이제 점점 흐려집니다. 눈이 흐려지는데 조용히 보니까 이 아버지가 큰아들 예서를 조용히 불러다가 뭐라고 말하면, 야 큰아들아, 내가 이제 너에게 이제 마음껏 장자권으로 내가 축복해 줘야 될 텐데, 야 네가 나가서 사냥해가지고 좋은 것을 별미로 만들어가지고 나한테 가져오면 내가 그것을 먹고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해 줄게 라고 예서에게 조용히 기뜸을 해줘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누가 들어요? 야곱의 어머니인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가 딱 듣고, 리브가는 누구를 사랑하냐면 뭐요? 야곱을 사랑했어요. 왜 그러냐면 야곱이 집에서 맨날 엄마 일을 잘 도와주거든. 그래서 장막에서 하여간 엄마 일을 잘 도와주다가 수지 맞은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이 이제 엄마가 리브가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잘못하면은 이 장자권의 축복이 에서에게 갈 것 같아서 야곱에게 축복에게 주겠어 이걸 기뜸해줘요. 그리고 인류 최초의 분장쇼를 연출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야 야곱아, 이러이러하니까 네가 이제 아버지 이삭한테 가가지고 네가 축복을 받아라. 근데 야곱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뭐예요? 매끈매끈한 피부를 가지고 있고, 형은 예서는 털 사람이에요. 야성미가 넘치는 굉장히 털 사람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두려워하잖아요. 엄마, 내가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이 매끈매끈한 피부로 가면은 분명히 아버지가 나를 만질 텐데 내가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나 받지 않을까 내가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야 염려하지 마, 내가 분장해 줄까 하고 그 형의 그 피부처럼 염소털 뽑아다가 털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형 예수의 옷을 입혀서 이 분장을 시켜가지고 아버지 이삭에게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두렵지만 뭐요? 예수로 분장해가지고 예수의 옷을 입고 털을 붙이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삭이 물어요. 야, 어떻게 그렇게 네가 빨리 이렇게 그 사냥을 했냐? 잘 잡아왔냐? 이렇게 하나님이 순적하게 만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럼 이리 와봐라. 그런데 좀 뭔가 이상하다. 네 목소리가 조금 심상치 않은데? 내가 한번 만져봐야겠다. 한번 체크해봐야겠다 하고 딱 만졌는데 뭐예요? 이삭이 뭐라요? 야, 음성은 야곱인데 뭐요? 몸은 예서로다 라고 말하면서 조용히 이삭이 이 예서의 옷의 향취를 맡았다고 성경에 나와요. 예서의 옷의 향취를 맡고서 예서인 것을 확인하고 누구를 축복하냐면 사실은 야곱을 축복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어떤 교훈을 여러분 얻으세요? 구약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떤 교훈을 얻으세요? 아하,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으려면 사기를 쳐서라도 축복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또 뭐예요? 하여간 축복 받는 데는 어쩌든지 머리를 지밀어 가지고 하여간 무조건 일단 축복은 받고 올 일이다. 여러분 그런 교훈을 받으세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가 구약에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 속에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떤 복음인지 아세요? 이런 거예요. 야곱은 원래는 축복과는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원래 예서가 원래 분깃을 받아야 되는데 이 야곱이 장자권을 사모하는 가운데 이가 누구의 옷을 입고 가냐면 형 예서의 옷을 입고 아버지한테 나아가요. 우리들의 영원한 장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습 원래대로 매끈매끈한 피부에 원래 우리의 옛사람으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 앞에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의 옷의 향취를 맡으시기를 원하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들의 향취가 아니라 주님 하나님은 아들의 향취인 예수님의 옷의 향취를 맡고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 주세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입고 나가야 되냐면 여기서 뭐냐면 나의 모습 그대로 옛사람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뭐요? 나 죽고 예수로 말미암아 새롭게 입은 새로운 정체성을 입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의 향취를 입냐면 저와 여러분의 향취를 맡은 게 아니라 형 예서인, 그래서 예서가 아니라 진짜 어떤 장자의 원래 실체이신 예수님의 향취를 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향취를 맡고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주님께서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맡고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뭐라면 하나님의 자녀야, 너희들은 새로운 피조물이야,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신부야 라고 하나님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을 선포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자리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적 기도를 드릴 때 번제단에서 원수되었던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단번에 대속을 이루신 예수님께 우리가 감사를 드리면서 주의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죠? 보혈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의로 힘입혀 주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과 원수됐던 내 옛사람과 내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주님 돌아가실 때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내 느낌대로 내가 정말 죽었나? 이런 것이 아니라 복음을 따라서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새로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우리가 선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나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 다음에는 물두멍이 있어요. 여러분, 물두멍에서는 무엇을 해요? 제사장이 그곳에 나가서 무엇을 하냐면 손과 발을 씻어요. 대부분 손을 많이 씻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은 무엇을 하기 위한 거냐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이 제사장이 자신을 정결하기 위해서 씻는 것이 물두멍인데, 여러분, 이 물두멍에서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 사실은 여기에서는 우리의 사실은 원죄를 해결한 것입니다. 그렇죠? 저희의 옛사람, 죄의 사람을 사실은 해결한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자범죄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부지중에 행하는 죄가 있고 실제로 알고 모르고 지은 죄들이 있잖아요. 자범죄들. 그것을 어디에서 씻냐면 이 물두멍에서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내가 원죄로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았는데 내 삶 속에 하나님, 내가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연약함들로 인해서 지은 죄들을 여기서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죄사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느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렇죠? 여러분, 다른 것은요 참 이 번제단이나 다른 것에 대해서는요 다 주님께서 어떻게 지으라고 규격과 치수를 다 지어줬어요. 그런데 물두멍은 규격과 치수가 없어요. 어떻게 지었는지 잘 모르지만, 그러나 다만 뭐라고 말하냐면 이 물두멍의 재료가 뭐냐면요, 이 구약에서는 따로 거울이 없으니까 뭐냐면 청동을 얻어가지고 놋을 얻어가지고 이 거울을 만들었는데, 회막문에서 수종을 두는 여인들의 청동 거울을 녹여가지고 이것으로 물두멍을 만들었어요. 무엇의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물두멍에서 우리가 죄를 씻기 위해서는 내가 죄를 죄로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무엇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냐면 주님, 나의 죄를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아버지 죄 비추어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거울이신 말씀, 내 영혼을 깊이 비추시는 성령에 의해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내 아버지 저 죄들을 알게 하시고 이 죄들을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 나로 긍휼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여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물두멍에서. 여러분, 그래서 이 물두멍에서는 우리의 자범죄에 대한 여러 가지 죄들을 우리가 회개하면서 나가는 것이죠. 지금 우리들의 여정은 어디를 향해서 있죠? 지성소를 향해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이제 기도의 패턴들을 따라서 물두멍에서 우리가 회개적인 우리가 기도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회개적인 기도를 드릴 때도 마지막 약속에서는
우리가 이 기도를 드렸으면 주님께서 사실은 용서하여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우리가 또 믿고 나아가기 때문에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가 죄사함에 대한 약속을 우리가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언약에 근거한 우리가 용서를 감사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죠? 그래서 이 물두멍을 우리가 통과한다면 이제는 어디로 들어가냐면 이제는 성소에 들어가요. 그러죠? 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사실은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제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경건생활의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생활을 사실은 담고 있어요. 하나는 떡상, 하나는 촛대, 하나는 분향단. 이것은 무엇과 상관이냐면 떡상은 말씀신앙, 촛대는 성령신앙, 분향은 기도신앙입니다. 요 세 가지를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세 가지의 기본적인 경건이 바로 이 세 가지예요. 뭐요? 말씀 먹고 자라야 됩니다. 말씀과 동행하는 말씀 신앙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요? 성령을 우리가 반드시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성령, 여러분. 그 다음에 뭐냐면 분향단,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는 생활을 통해서 주님과의 깊은 친밀한 동행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떡상에서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떡상에서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생명의 떡이신 주님의 살과 피를 허락하심으로 영생하는 양식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뭐요? 영생하는 양식이기 때문에 주님이 성찬 때, 유월절 만찬 때 뭐라 하면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살이라. 이건 너희를 위하여 나는 나의 피라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또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날마다 하늘의 양식, 영원한 양식, 생명의 말씀을 내게 내려주셔서 내 영혼이 주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누리고 풍성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기도하고 또 감사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우리가 또 기도하면 또 오늘에 우리가 일용할 또 실제적인 육체적인 양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용할 육의 양식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떡상 위에 12개의 떡을 진설한과 같이, 이것은 뭐냐면 공동체의 떡상,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정하기 때문에 뭐냐면 이 육의 양식을 가지고 주님, 나만이 아니라 하나님 누구인가 나의 삶을 통해서 흘려보낼 수 있도록 내 삶에도 아버지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뭐라냐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말하기 전에 주님이 뭐라냐면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나에게가 아니라 우리에게라고 말씀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양식과 축복을 줄 때는 우리만을 위해서 주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함께 나누어야 될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을기를 주님은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떡상에서 우리가 말씀의 부요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우리가 깊이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말씀을 놓지 마세요. 날마다 나에게 내가 붙들어야 될 오늘의 말씀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약 시대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도 날마다 뭐요? 이슬이 그 사그러지기 전에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스스로 거뒀습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육의 양식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내가 뭐요? 영원히 살기 위해서 영혼의 양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뭐예요? 오늘 내가 살아가 될 오늘의 일용할 양식, 영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영적인 만나를 우리가 거두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못한다면 우리가 집에서라도 뭐예요? 실제로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나를 오늘 살게 하는 것은 실제로는 뭐예요? 육의 양식이 아니라 내 영혼을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말씀을 볼 때도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뭐요? 주님, 내가 주의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 그 말씀에 깊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법의 기이한 비밀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말씀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이 사실은 없으면요, 영적으로 성숙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말씀이 없으면 내가 실제로 세상의 가치관과 무엇인가 싸울 수 있는 검이 없어요. 말씀의 곧
말씀의 검, 곧 성령을 가지라 했는데 내가 누구랑 싸워야 되는데 잘못된 사상이나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검이 없어요. 잘라낼 수 있는 검이 없어요. 사단이 유혹을 올 때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물리치냐면 뭐요? 사단아 물러가라 하면서 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쳐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면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촛대가 있어요. 촛대는 7등잔이 있는데 이것을 아까 제가 뭐라 하냐면 금 한 달란트를 망치로 쳐가지고만 이것을 만들어요. 뭐요? 하나님, 내 삶과 신앙을 연단하여 주사 정금 같은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정금 같은 믿음. 그렇죠? 여러분, 연단이 없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 안에 정말 빚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연단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이 연단을 통해서 나를 정금과 같은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 빚어주시고, 그 다음에 뭐요? 이 촛대에 항상 7등잔에 감람류를 통해서 등불을 감금하고 있어요. 항상 불을 밝혀야 돼요. 불을 밝혀야 돼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말 빛이 드러날 수 있으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받아야 증인되고요, 성령 받아야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성령에 충만해야 죄와 세상과 정욕을 이기고 진짜 주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사모해야 되고 성령의 은혜를 받는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오늘 복된 거예요. 여러분, 육의 것은 육의 것으로 분별하지만 신령한 것은 영적인 사람이 분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만 분별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해질 때 우리가 분별도 되고 이길 수 있는 힘도 생긴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하나님, 내가 빛된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도 말하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러서 너희가 내 증인이 되라. 그 말이 무슨 말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증인의 삶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알잖아요. 그렇죠? 초대교회 12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다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따른다고 하면서 주님과 그렇게 3년 동안 한솥밥을 먹고 그렇게 해도 주님을 부인하면서 떠나가잖아요. 그런데 저들이 획기적으로 변하죠. 어떨 때? 오순절에 성령 받고 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 시대 하나님이 마지막 성도에 주신 최고의 전략, 최고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마지막 전략은 성령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 받기를 여러분은 간구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이때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어떤 기도를 하냐면 성령의 은사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성령의 열매 맺기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그런 은사가 있는 분은 여기에서 영의 기도를 드리세요. 방언으로 또 기도하시고 은사도 구하세요. 주님, 내가 하나님 깊은 영으로 내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늘의 언어를 내 입술에 담아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는 어떤 또 교파에서는 이미 성령의 시대는 끝났다, 초대교회 끝났다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리고요, 왜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말이 되냐면 아까 제가 말했지만 마지막 세대를 이길 수 있는 교회와 성도의 최고의 힘은 성령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런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뭡니까? 분향단입니다. 분향단은 무엇과 상관이 있다고 했죠? 바로 기도와 상관이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서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라. 여러분, 그래서 분향단에서 우리가 향을 구약에서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살랐던 것처럼 우리 신약의 성도들이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주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기도의 영을 부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도록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고 하신 주님, 이 시간 드리는 나의 간구와 정보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영광을 목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이 분향단에 딱 들어서서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기도를 다 드리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와 중보와 모든 기도를 여기다 쏟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분향단에서 딱 끝이 나면 안 돼요. 기도의 항상 마지막은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면서 찬양으로 끝이 나야 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뭐요? 성소에서 지나면 이제는 어디가 남아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지성소가 남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마지막에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예배적 이 기도인 성막 기도에서 마지막 이 기도의 패턴을 넘어갈 때 분향단의 기도가 딱 끝나면 우리의 모든 우리가 에너지를 쏟아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전심으로 선포하고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마음껏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서 우리가 간구하고 막 여기서만 딱 끝이 나면 안 돼요. 마지막은 뭐냐면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가장 아름답게 응답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그분을 마음껏 영화롭게 하는 바로 그 기도가 마지막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이때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것을 권면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여러분 마음껏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세요. 그리고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꼭 가져보세요. 마음껏 이렇게 해서 마지막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으로 이 성막 기도, 즉 예배적 기도가 끝이 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예배적 기도의 마지막인 이 지성소 기도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것을 여러분 많이 선포하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영원하신 하나님, 세세토록 보좌에 계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로부터 영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뭐요? 그 아들을 내어주사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영광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또 속성이 있잖아요. 모르죠?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구원과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은 그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어요. 그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죄인까지도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마음껏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나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의 속성들을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예배적 기도를 한번 우리가 나눠봤는데, 이 성막 기도를 따라서 여러분 한번 집에서, 저는 이제 패턴을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가지고 조용히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이거를 앞에다 종이들을 놔두고 여러분 조용히 찬양을 틀어놓고 여러분 이 기도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나가보세요. 고백하면서, 주님,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나, 주님, 오직 양의 문이 되시고 유일하게 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주님, 주님, 나를 인도해 주사 오늘 나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까지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뭐요? 번제단에서 나 죽고 예수로 산 새로운 생명을 내가 고백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도 고백하지만 나의 옛사람의 죽음을 선포하고, 그 십자가로 죽은 나의 이제 새롭게 된 나의 새 사람의 정체성을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신부로 삼으시고 새로운 피조물 삼으시고 하나님 또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을 감사해요. 내가 원죄는 하나님 아버지 용서를 받았지만 내 삶 속에 이러한 죄악들이 있습니다. 내가 연약하고 하나님 넘어지고 이런 쓰러지는 내일 이러이러한 죄악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거기서 내가 정말 심혈을 기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요? 말씀에 대한 우리가 기도, 그 다음에 뭐요?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 그 다음에 뭐냐? 기도에 대한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마음껏 높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서 간구하다가 막 거기서 끝나면 안 돼. 이 성막의 마지막 예배 기도의 마지막은 뭐냐면, 피날레는 어디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사실은 들여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껏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기를 바라요. 이 예배적 기도, 이 성막 기도를 여러분 한번 드려보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권면했지만 어느 날은
내가 속사람이 연약하고 그럴 때는 영적인 무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기도 드려보고, 어느 날은 내가 진짜 예배자가 되어서 이 성막의 기도의 패턴을 따라서 우리가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은혜 비전 교회에 굉장히 기도의 사람들을 많이 모시고 있다는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기도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적으로 또 강력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그런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새벽마다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수요일마다 진리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일마다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실제로 이 하나하나의 기도를 가지고 때때는 저는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번제단 교회가 되게 하시고, 물두멍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떡상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금초대 교회가 되게 하시고, 분향당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 성령의 전, 하나님 진리의 기둥과 터,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영광이 있는 지성소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성막 기도를 하면 내 신앙의 패턴을 가지고도 기도할 수 있고,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교회를 위해서도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